용서와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삭이 기도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삭의 가정은 말입니다,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고, 이삭이 이 무슨 말씀일까?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야곱도 그 말씀만을 기억하고 장자의 축복은 내 거다 하면서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어머니와 공모하여 별미를 만들어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이 일로 인하여 내 동생 야곱이 지난번에도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더니 이번에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다니 내 살려두지 아니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다짐할 때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한날 두 형제를 다 잊어버리겠구나 이거. 야곱을 저 멀리 밧단 아람 외갓집에 보내서 잠깐 이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가 있다고 오라 그래야 하겠다. 여러분, 이 엄마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공모한 그 일로 인하여 몇 날만 외갓집에 갔다가 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리브가가 이 일 이후에 야곱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죄악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말은 씨가 되어집니다. 그런 말 안 해야지. 그런 일에 공모 안 해야지요. 야곱은 형님을 속이는 자였다가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이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라헬을 사모하여 결혼하겠다고 7년간을 일하고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 누구?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암만 젊었다고 해도 레아인지 라헬인지조차도 이 구분을 못한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침에 보니 누구라? 레아야.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이 우리 집안 풍습에는 동생을 언니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내게 먼저 주었으니 라헬을 원한다면 다시 7년을 더 일하라. 속이는 자가 또 속임을 당해요. 외삼촌한테만 속임당하는 게 아니라 훗날 이 채색 옷을 입혀 라헬에게서 누뚱이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을 사랑하여 이 채색 옷을 입힌 일로 인하여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열아들을 제껴놓고 그래 11번째 나온 요셉만 아들이냐, 그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는 뭐냐,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우리 죽이자 이러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이 살기까지 생겨나는
이런 이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왔는데 이 흉년이 2년째 되어졌을 때 이 곡식사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자루에 은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들들도 한때는 요셉을 죽이자고 했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유다가 뭐라 그래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이러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일들 있다가 유다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정말 제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미안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이게 물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먹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요셉이 감동하여 제가 형님들의 동생, 형님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며 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전환점을 만들게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불행한 가정이 되어졌다가 어떻게 다시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는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식에 대한 편애가 가정에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 예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고 장자의 축복도 야 예서야, 네가 좋아하는 가서 이 사냥해서 고기 내가 좋아하는 부분 이 맛있게 요리해 가지고 오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 야곱과 공모하여 짐승이 집안에서 이 가축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이삭은 예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없단 말이요. 목소리도 예서는 남자 같고 야곱은 좀 왜소하고, 그런데 목소리는 바꿀 수 없지만 이 외모 부분은 이 털을 대서 이 예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다 드리고, 이삭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을까? 이거 이상하다. 이 가까이 와 보니라 이 피부는 예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좀 어두웠는데 그래도 감은 있을 거 아니요. 이런 말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빨리 잡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까지 능청스럽게 했다가 이렇게 장자에게 축복해야 되어질 그 축복을 이 야곱에게 이 이삭이 넘치도록 축복하고 나자 좀 있다마자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에서가 이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야, 조금 전에 에서가 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갔다. 근데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동생 야곱이 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내 이놈 죽이겠습니다 하고 이게 너무 화나서 에서가 막 방방 뜨지 않아요. 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쌍둥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창세기 45장 아니 45장이 아니요 25장 23절의 말씀에 이미 주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삭이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삭은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 부분은 좀 약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한 640km 정도 되어져요. 상당히 멀지 않아요. 서울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운전해 보면 300여 킬로요 밖에 안 돼요. 300 한 2, 30km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배 아니에요. 거의 평양 정도의 이 먼 거리를 걸어가는 일인데 혼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얘 아들아 이거 노잣돈 해라 하고 이 참기름병 주워서 가다가 이거 팔고 필요할 때 이거 싸라 주기도 하고 이 떠나지 않아요 야곱이. 그런데 이 바단 아랍의 외갓집에 가오니 이쁜 이 딸, 이 외삼촌의 딸이면 이 외사촌 아니요 이게 사촌 동생 당시 뭐 이 친족끼리 근친 결혼 있고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며 사는 풍습이 당시에 있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거기서 또 두 몸종들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한 명도 어려운데 4명이나 데리고 살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집안에. 이게 보통 일이겠어 이게. 오늘 밤에는 이 방에 오시오 내일은 저쪽에 오시오. 이거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이거 찢어지지 이게 어떻게 살겠어. 근데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여러 명 낳는데 라헬은 못 낳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얼굴이 이쁜 라헬에게 자식을 안 주고 언니 레아에게, 레아는 눈도 나쁘고 총명도 촉기도 좀 약한데 언니 레아에게 자식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내 종 빌하에게 들어가세요 해서 빌하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언니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자식 낳기 경쟁이 4명의 여인들 사이에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12명, 딸이 1명. 꼭 제 친구 정은택 목사님 가정하고 똑같아. 그 정봉조 목사님 아들이 12, 딸이 1명, 13명이야. 그래서 제 친구가 뭘 안 좋아한다고요? 호박을 안 좋아한다고요. 어렸을 때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울타리에 호박만 심어가지고 호박나물, 호박 된장국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집 13형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젓가락을 들고 이 상 밑에서 딱 들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 반찬이. 13명이니까 반찬이 없어. 이게 젓가락을 이렇게 드는 순간에 없어지니까 젓가락을 항상 들고 상 밑에 있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3명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13명을 데리고 키운다는 게 이게. 그런데 키우다 보면 어떤 아들은 좀 더 이쁘고 어떤 아들은 덜 이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곱이 11번째 낳은 그 요셉에게 뭘 입혔다? 채색옷. 당시의 왕의 딸 이 공주에게 입히는 옷이 화려하고 이쁜 채색옷이라 이거예요.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니 다른 여령님들이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는 뭐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게 5명인데 제가 맞이요. 그래 설의 옷을 이 무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 짜가지고 옷 해가지고 해줄 때 누구 제일 먼저 해줬을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새 옷이야.
내 밑에 동생은 작년에 내가 입던 거 입는 거야. 그 동생한테 미안하지요. 나는 항상 새 옷이야. 그 동생은 내가 입던 옷 입어야 돼. 다 5명 다 해주기는 어렵지요. 이 집안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서울 유학 보내줬잖아요. 우리 동생은 못 보내줬어. 미안하지요. 미안한 마음 있죠. 형들이 양을 치다가 저 북쪽에 도단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희 형들 지금 집 나간 지 여러 날 됐는데 형들 무사한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요셉 네가 가서 보고 오니라. 보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이번에 우리 죽이자. 이게 구덩이 파가지고 죽이자. 루벤 큰형님은 야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동생 안 된다. 형님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 저 이스마엘 산인 들어오는데 팔자. 이렇게 팔지 않아요.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뭐다? 자식을 편애한 것이다. 여러분들 다 뭐 아파트도 있고 여러 재산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누구에게는 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이거 말입니다.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게 귀가 가려울 거예요. 자녀들이 작게 받은 자식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말하지. 아버지는 왜 나는 작게 주고 저 형님은 더 많이 줬냐고 그럴 거 아니요. 천국에 가서도 그 소리 들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공평하게 편애하지 말고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말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는 비결인데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채색 옷에다가는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이 입었던 옷인가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입었던 옷이 맞다. 짐승이 우리 아들 요셉을 물어서 죽었구나 하고 통곡하며 울게 되어지잖아요. 속이는 자 야곱이 외삼촌이자 빙장어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 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첫날 밤에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졌고 또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성경 말씀이 야곱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매사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편애가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고 평생 그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이 슬퍼해야 하는 이 불행의 늪에 빠져야 했다고요. 여러분 37장 3절 4절 한번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좋은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편애한 결과가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거기 보면 37장 20절에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모의하며 미워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 더 사랑하고 누구 덜 사랑하고 그 책임은 내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내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 야곱이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끌어안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러 죽었구나 하며 통곡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요.
야곱의 가정의 불행은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결국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한 이 편협한 사랑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부모의 편애가 자식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잃어버리고 이 평생을 눈물 흘리며 울어야 하느니 불행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야 하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혹시라도 편애하거나 혹시라도 그 자식들을 미움으로 인하여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부단히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가정의 행복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자신의 형님들에게 처음에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이렇게 정탐꾼이다 하면서 곡식을 상하려면 다음에 베냐민 데리고 와야 여러분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애굽의 인질로 잡아두지 않았어요. 두 번째 곡식 사러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여러분이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며 그 동생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런 전략을 썼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곡식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뭘 넣었다? 은잔을 넣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가서 이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여러분의 자루에 왜 주인의 이 은잔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훔쳐가느냐,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점 잘 칠 줄 여러분은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은 점 치는 사람이 아니요. 요셉은 뭐 하는 사람?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지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꿈 해몽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꿈 해석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요셉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보면 대단해요. 요셉은 이 넷째 형님 유다가 과거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44장에 다른 형제 한 명도 안 나오고 유다가 탁 나서서 그때 말씀하신 이 아들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로 그 형은 잃어버렸고 막내 남아있는데 이 아들 가지 아니하면 연로한 우리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생명은 서로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냐민 대신에 제가 애굽의 종으로 남을 테니 나를 대신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가 이 얼마나 이 훌륭합니까? 이 유다의 이 말 속에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묵도하면서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하며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 키울 때 점심 굶으면서
그냥 누룽지만 먹으면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제가 미국 있을 때 97세로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 얘기 들으면 일제시대의 어느 흉년에 고기 없어서 배추 쓰레기 그걸 주워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그것만 먹었더니 얼굴이 탱탱 붓더라 그래. 그런데 시어머니가 속도 없이 며느리는 뭘 먹고 저렇게 살이 찐다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을 할머니가 제게 하더라고. 그 시어머니가 우리 증조 할머니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다가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애굽에 노예로 종으로 남을 테니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셉 앞에 말할 때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형님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보면 요셉을 이 자신들의 주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하면서 과거에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죄악을 자백하는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요. 45장 1절 2절 보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라고. 요셉이 형님, 이 넷째 형님 유다의 자신의 친동생을 그렇게 사랑하여 유다 형님이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종으로 남겼다는 자기 희생적인 이 감동적인 말에 너무 감동하여 형님들의 동생 요셉임을 울면서 밝히지 않아요. 14절 15절 45장 14절 15절은 더 감동적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는 내용입니까? 유다의 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며 동생 대신하겠다고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말에 요셉이 너무 감동하여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베냐민 안고 친동생 안고 끌어안고 울고 형님들과 입 맞추며 볼 맞추며 이렇게 제가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그제서야 용서하는 줄 알고 말하기 시작했다.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편애와 미움이 유다의 진정한 회개와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의 말을 통하여 요셉이 그 사실을 옆에서 확인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님들 한번 손 봐주려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 미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울면서 형제지간에 화해하는 이 장면은 영화로 만들어놔도 감동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듣기만 해도 말씀으로 보기만 해도 감동적인데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에 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형제 사랑이 이 요셉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거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며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행복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으로 애굽에 남겠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형제들 간에, 이 가족들 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말고 말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의 불행을, 아픔을 이 해결하고 극복하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용서와 사랑으로 가족들을 이끌며 하나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정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 속에 요셉의 이 깊이 있는 신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45장 4절 5절인데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거기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흉년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은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신앙은 사람을 성화되어지게 합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주옥같이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아이고 예배당 지니라고 고생했네요. 이러면 제 답변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자꾸 그렇게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요셉의 말이 아름다워요. 8절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7년 흉년에 세상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쁜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님들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하여 달라고 해요. 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고 그런 채 이렇게 살아왔을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요셉이 본색이 드러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떠겠나, 이런 염려가 한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의 놀라운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 손들을 다 돌아보고 키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심시키고 책임지는 이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뽕가까에서 그 밤에 천사와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바꾸어 주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 또는 하나님의 승리자라 하는 뜻인데, 이것이 언제 베델을 찾아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이 말은 속이는 자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졌다라는 뜻으로, 속이는 자에 반대되어지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족들이 이 하나 되어졌을 때 이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편애가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비결이 뭐냐? 먼저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살피고 내가 잘못했다, 이 내 책임이다, 이거 다 모든 게 내 허물이다 하고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형제들이 형님만 잘못이 아닙니다, 쟤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나를 보내신 분이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죽이려던 형님들에게까지도 신앙으로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처럼 제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이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또 용서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